우리 다 같이 주는 그리스도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신앙 고백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지금 방금 얘기했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사실 오늘 복음이 뭐냐면 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건 복음입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이란 뜻이죠. 이것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전도하라, 선교하라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이 앞에 게 중요하겠죠. 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전달할 수 있는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그래서 서론의 복음을 좀 얘기할게요. 여러분 복음부터 이해해야 복음이 누려집니다. 복음이 왜 근데 나는 잘 안 누려지냐 하면은 사실은 복음을 이해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영혼이 있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육체 안에다가 영을 불어넣으셨다.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그러니까 사람은 살아있는 영이 들어왔는데 하나님을 닮은 영을 후하고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인간은 행복해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 행복한 게 당연하죠? 맞죠? 제가 옛날에 좀 짓궂어 갖고 금붕어 있잖아요. 금붕어를 이렇게 한 번씩 사와요. 그러면 사오면 그 금붕어를 일부러 빼보는 거야. 이렇게 바가지에 넣어놨다가 여기 바가지 빼면 얘가 파삭파삭 거리잖아요. 죽을 것 같으면 집어넣어. 좀 초등학교 때 좀 짓궂었거든요. 그러니까 물고기 바깥에서 나오면 괴롭구나. 다시 다 잡아서 다시 집어넣으면 또 헤엄 잘 쳐요. 또 빼. 그럼 파삭파삭 거려. 그거를 무한반복하는 거예요. 애가. 물고기가요. 물 속에 있으면요.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다닙니다. 맞죠? 숨도 쉴 수 있고 다 할 수 있죠. 근데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바로 죽지는 않아요. 뻐끔뻐끔 파닥파닥 거리다가 괴로워하다가 죽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런 거예요. 왜 그 문제가 있냐? 바로 이 근본 문제죠. 여러분 정말 오늘 하나의 은혜 입으시길 축복합니다. 왜냐면 이 근본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들어와 있는 문제예요. 성경에 보니까 성경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나님께 반역을 가한 천사가 있어요. 하나님 찬양하던 천사,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진 천사죠.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성경만 사탄, 이 마귀가 우리 인간을 공격했는데 어떻게 공격합니까? 인간이 죄를 지게 만들었죠.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하게 만들었죠.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마귀가 인간에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를 가져와서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난 뇌가 되게 만들었죠. 그때부터 계속 인간은 마귀 사단에게 시달림 받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는데 내가 이래? 잘 몰랐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요 이 문제가 저에게 그대로 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왜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이 근본 문제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요 근본 문제 빠진 사람들은 여러분도 모르게 습관적 운명이 딱 찾아옵니다. 이 습관적 운명이라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무슨 생각, 말, 행동을 다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에게 쌓여지고 여러분 가정감을 통해 들어오는데 이게 여러분에게 자리 딱 잡은 걸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난 그러고 싶지 않은데 저와 여러분의 이 삶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지 해도 여러분의 신분이 어떻게 돼 있냐? 사실 신분이 마귀 자녀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이 마귀가 이제 장악해버렸단 말이에요. 저는 예전에 그렇다는 거 몰랐어요. 왜냐면 요 마귀가 그래서 시키는 것을 하는데
저는 그게 마귀가 시킨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왜냐면 나를 위해 산다 생각했어요. 잘 보세요. 제가요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집에 안 계시니까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애가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너무 심심해. 심심하니까 사단이 저를요 뭐 어떻게 건드렸냐면, 야, 너 니를 재밌게 만들어, 니를 즐겁게 만들어. 그래서 뭘 갖다 줬냐면 저한테요 이 습관적으로 재미를 쫓아가는 거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게요 사실 알고 보니까 저한테요 배경적 운명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잘 몰랐어요. 나만 이런 줄 알았더니 우리 가문 가정에 이미 예전에 뭐가 있었냐면, 마음의 공허가 왔을 때 우리 할아버님이 술 마시고 다른 막 술 사주고, 뭔가 우리 가문에 중독적인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 보니까 아버님은 뭐냐, 책을 사서 모아. 집에 가보시면 교회보다 책이 훨씬 많습니다. 뭔가 사서 계속 모으는 거예요. 이게 저장강박입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자꾸 그렇게 해야지 마음의 안정이 돼. 그게 뭐냐면 중독이에요. 근데 어떻게 중독되냐? 가문 가정의 습관적 운명에 따라 좀 다르게 오죠. 저는 뭘로 왔냐? 게임으로 왔어요. 이게 여러분 국가 사회에 따라서, 특히 문화라고 하는 배경을 따라서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데, 저는 왜 귀신과 교제한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 말 몰랐거든요. 이 사단은요 여러분요 영적인 존재니까 죽지도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의 조상에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가문을 다 보고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 가문에 인간관계 계속 문제 온다? 계속 자녀도 인간관계 문제예요. 뭔가 모르게 삶에 어렵다, 아니면 정신적으로 우울하다, 시달린다, 이게요 여러분도 모르게 타고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이 습관적인 건 요 배경에서 나오는데, 사실 이게요 알고 보니까 뭐가 있냐, 근원적 운명. 이 근원적 운명이 방금 얘기했던 요 근본 문제인 겁니다. 저는 이거 몰랐다니까요. 교회 다니면서 나는 왜 그런가 이해가 안 됐어요. 신분이 성경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몰랐다니까요. 모르니까 어느 날 저는 재미를 쫓아서 오락실 가고 그거 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재미를 쫓아가는 거였는데, 이게 뭐냐, 가문을 통해서 사단이 저를 공격한 거였어요. 근데 제가요 어느 날 보니까, 여러분 재미를 위해서 오락실 가면은 그냥 재미를 그냥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재미 다음에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세요?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고 싶으니까, 뭔가 내가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니까 마귀 어떻게 해요? 심부름값 삥땅 쳐. 아버지 어머니 주머니 뒤져서 50원 100원 훔쳐. 그런 게 바늘도둑이 나중에 소도둑이 되는 거예요. 저는 사단이 역사한다 이거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막 중독된다, 무너진다, 그냥 중독되는 것 같습니까? 그냥 무너집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영적 상태에 이 사단의 영이 개입을 하면 도박, 게임, 마약, 요즘 중고등학교에도 마약이 들어가요. 인천에 지난번에 나왔잖아요. 중독. 학교 학생들이 도박한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왜 점점 이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없는 사람들에게 뭔가 가문 가정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감정이 내 감정인 것 같죠? 성경이 뭐라 되어 있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뭘 공격한다고요? 생각과 마음을 누가 파고들어요? 사단이 파고드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생각 속에 우울한 생각 누가 갖다 줘요? 사단이 갖다 줘요. 마음에 파고든다니까요. 여러분 영혼 속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집어넣고 여러분 뇌에 완전히 각인시켜놔서 사실 어느 순간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게 맞나? 라고 많이 묵상을 해봤어요.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보니까 뭐라 되어 있냐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왜 맡기라 그랬냐? 주께서 너희를 돌보시니까. 근데 이걸 못 믿게 만들어요. 누가 못 믿게 만드냐? 사단이죠. 그래서 뭐예요?
근신하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산길자를 찾는데 뭘 공격하냐면 생각과 마음을 공격해요. 여러분 생각 속에 들어온 거는요, 여러분 영적 이런 운명으로 바뀌어요. 저는 예전에 재미를 위해서 조금 움직였을 뿐인데 이게 생각과 마음 속에 하고 싶다라는 거가 딱 들어오니까 마귀가 건드린 거예요. 다음 단계로 건드린 거예요. 여러분 가문은 어떻습니까?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 부모님이 왜 그렇죠? 요 문제에 그대로 묶여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사단이 딱 죄로 건 겁니다. 사단이 영적으로 여러분 딱 건 거예요. 이걸 영적 문제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영적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은 여러분이 안 하려고 해도 나와요. 사실 오늘 제가 서론에 좀 얘기하려고 했던 게 뭐였냐면 불신앙이라는 걸 얘기하려고 했어요. 근데 불신앙,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사람이 뭔가요? 요 운명 속에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거예요. 보면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었던 재물을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놔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원래 레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레이 사람은 원래 땅을 가지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먹고 살려고 좀 가난해지지 않으려고요, 먹고 살려고 몰래 땅을 사서 땅을 많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레이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았다는 것을 자기가 말씀 듣고 깨달아서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딱 보더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예수 믿고 있는데 요 운명 속에 그대로 있는 거죠. 생각 마음이. 그러니까 뭐예요? 뭐를 하냐면은 요 안에서 생각 마음 속에서 불신앙이 들어오는 거예요. 불신앙은 뭡니까? 하나님 안 믿는 거죠.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예수를 믿지만 예수 믿는 사람도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 마음에 모셨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된 상태. 사단은 역시 똑같이 역사하죠. 그래 들어와서 이 사람의 불신앙 동기를 걷는 거야. 야, 너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지? 근데 돈도 갖고 싶어, 이 사람은. 아나니아 삽비는 돈도 갖고 싶은데 명예도 얻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돈 일부만 내놓고, 자기 짠머리 굴리는 거죠. 돈 일부만 내놓고 사람들은 나 인정해주고, 난 사람들한테 바나바처럼 칭찬받아봐야지 하는 동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근본적인 요 문제 속의 근본 불신앙인 거죠. 요걸 그대로 갖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요 불신앙들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여러분 안에도 각인돼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못 믿고 이상한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사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이때 하나님이 불러가신 이유가 뭐냐면 초대교회가 전도운동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면 어떡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점점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속에 은혜도 받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점점 사람들이 나를 높이고 내가 인정받고 내 문제 해결되고 여기에만 관심 갖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요즘 들어서 이렇게 복음을 깊이 좀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제가 이번에 일본 갔다 왔잖아요. 일본 갔다 오면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말씀을 딱 들으면서 제가 좀 부딪힌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가 딱 부딪혔냐면은,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세상을 보면요, 전부 다 누가 필요하냐면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에는 근본이 해결 안 돼서 요거는 따라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족이 운명같이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못 빠져나와요.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되게 돼 있어.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내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거든. 근데 하나는 되게 창세기 3장에 묶여있는 악한 내가 있어. 있죠? 하나님 인도 안 받는 내가 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떠난 나예요. 하나님 떠나 살았던 나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을 따르는 내가 있는 거고,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나예요. 근데 예전에 이렇게 살았던 내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못돼 처먹었어요, 한마디로. 못돼 처먹었어. 그래갖고 뭐냐면 못된 생각을 하고 못된 말을 하고 못된 행동을 해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도 그래요. 성경에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오히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여러분 각인뿌리 체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예 요런 게 없고 요렇게 살고 예수 영접했어도 이렇게 산다니까요. 예수님 만나도. 제가 제일 그래서 많이 드리는 거는 그래서 이번에 딱 설교를 듣는데 교회 안에 정말로 복음받기 어려운 사람이 복음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술집 다니는 여자분이 샵에 네일하러 왔다가 복음을 받아서 예수 영접했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술집 다니는 사람도 예수님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믿어야 되죠. 그 이분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술집을 다니니까 술집만 다니면서 술 마시면서 남자들 술 따라주면서 막 남자들하고 막 이상한 짓도 하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맞죠? 막 그러니까 막 이제 이분이 너무 영적으로 막 그러니까 시달리니까 어느 날은 술을 딱 먹고 정신줄을 놔버린 거야. 정신줄을 딱 놔버리고 목사님한테 밤에 술 먹고 전화를 했어. 연락을 해갖고 목사님 나랑 연애하자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목사님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거기다가 아 그래 연애하자 이럴까요? 근데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내가 너랑 그러면 네가 네 영적 상태가 바뀌냐. 다시 말하면 요 안에서 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예수를 믿어도 제가 예전에 좀 간과했던 거 뭐냐면 요 얘기는 많이 했는데 여러분하고 제가 어떤 영적 상태 있습니까? 요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여기 있다가도 여기로 가버리거든요. 여기로 딱 가버리면은 예전에 내가 못됐던 내가 다 나와. 그러면 그 목사님하고 연애하자고 했던 그 여자분이 그러면 예수 영접 안 하고 생명 못 얻었어요? 생명은 얻었죠. 생명은 얻었는데 복음이 누려져요, 안 누려져요? 안 누려지고 있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그 얘기를 딱 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딱 되면 어떻게 목사님한테 그럴 수 있어? 하고 정죄. 에이 미친 뭐 이러면서 막 욕을 하고 그래요. 저거 완전히 그거라고. 근데요 목사님 뭐라 했냐면 야 내가 너랑 연애하면 네 영적 상태 좋아지냐. 아니다. 내가 만약에 네 영적 상태 좋아지면 그렇게 하겠지만 네 영적 상태는 더 나빠진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고 너 진짜 네 영적 상태의 주인이신 예수님 인도받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더 재밌는 거는 주일날 설교 강단 때 이 얘기를 했대요. 왜 얘기했냐. 근데 그 친구랑 그런 것들 통하기 때문에 또 얘기한 건데 얘기를 하면서 뭐라 했냐면 성도님들 그 얘기 듣고 할 거 아니에요. 도대체 뭐야 저게. 그죠? 근데요 목사님이 그 얘기했대요. 저 친구가 지금 나한테 목사님 연애하자고 했던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앙하고 내가 주인 돼서 요렇게 돼갖고 막 행동하고 말하고 요 과거에 있었던 그 체질에 묶여서 행동하는 그 모습이나 당신들이 지금 불신앙하고 하나님 떠나서 막 나중심으로 얘기하고 하나님 없이 얘기하는 그거나 똑같은 거 아니냐? 다릅니까? 저와 여러분 다를 게 없어요. 그분은 그 문제로 왔을 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리고 싶은 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러니까 넌 여기서 나올 수 없어. 그죠? 죄 해결할 수 없어요. 사단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꾸 여기로 돌아간다니까요. 나는 이러고 싶지 않아도 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로 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시겠다? 우리를 실패시켰던 이 마귀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 박살내신 방법이 뭐냐?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로 하셨어요. 십자가 피 흘리시기로 하셨어요. 출애굽기 보니까 희생인 제사.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희생당하신 거예요. 이건 뭡니까?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죄 있는 사람은 죄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 딱 보내서 어떻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과 함께 되는데 하나님 떠났잖아요.
하나님 떠나니까 사단이 개입 속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복음 모르십니까? 복음 아는데 여러분 만나는 사람 모든 사람이 여기서 죄에서 저주에서 운명에서 안 나와져요.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그냥 사건이 아니에요. 아담이라는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해결받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없이 해주시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기 몸으로.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여러분하고 제가 죄를 안 져서가 아니라 죄를 해결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떠난 우리가 보라 처녀가 잉타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구원자요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거예요. 근데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영접하면 됩니다. 영접이란 말은 잘 들으세요. 영접이란 말은 람바노 굳게 붙들다는 뜻이에요. 굳게 붙들다 내 것으로 취하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메시지 하냐? 우리 딸내미 친구가 와서 그래요. 제가 오늘 처음 봤어. 아니 전에 얼굴 한번 본 것 같아 지나가다가. 근데 우리 이 친구도 저는 뭐 했으면 좋겠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굳게 붙잡아야 돼요. 마음의 주인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저는 왔다 갔다 했어요. 전 목사 아들이었고 목사가 됐지만 저는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예수 영접했는데 굳게 붙드는 삶이 되면서부터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요 흑암의 권세가 제 인생 속에 하나씩 꺾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진짜요 오늘 영접기도 한번 하시죠. 저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예수님 마음을 모시는 기도 잠깐 짧게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속아서 여러 가지 문제로 운명 속에서 고통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음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 뜻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 어디 모셨어요? 응? 마음? 네, 끄떡끄떡. 축하합니다. 예수님을 근데 마음에 모셨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여기서 하나 이제 드릴게요. 예수님 마음에 계신데 제가 아까도 했지만 마음의 주인입니다. 키가 이겁니다. 왜 나는 하나님과 안 맞냐? 마음의 주인 되신 주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가 불신앙 버리거든.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여러분하고 제가 나의 건 나의 성공만을 위해 살아가는데 하나님은요 거기 있지 말래요. 여러분 안에 어떤 게 들어왔는지 여러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건 반복돼요. 제가 얘기 드리지만 반복되는 문제는 나중에 또 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것 같아 보여도요 또 와요. 왜냐면 그게 상태 치유가 돼야 돼요. 진짜 여러분 안에 반복되는 그 문제, 그러면 제가 반복되는 문제 우리 성도님들 거 많이 알아요. 근데 오늘은 다 얘기 못 드려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분은 한 분 계신데 어저께 밤에 얘기했거든요. 자꾸 인정받고 싶은 거야. 인정받고 싶으니까 사람들한테 쫙 인정받고 싶은 뭐가 딱 올라오면은 자꾸 연락하고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영적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제가 자꾸 자기가 걸려있던 문제가 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게 영적 문제구나라고 발견이 되면 아, 이게 내 그리스도 필요한 문제구나. 인정이 되면 기도하고 치유받을 수 있어요. 근데 나 자신의 발견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막 계속 할 수밖에 없고, 문제는 뭐냐면 제가 뭘 느꼈냐면 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분의 문제가 드러났을 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만약에 이 복음의 기준으로 여러분 사람을 안 보게 되면요, 그분은 왜, 저분은 왜 저렇게 말을 저렇게 행동을 저렇게 하고 복음의 눈을 안 보이면요,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얻어 걸려 저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 라고 만약에 안 보이시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저래? 짜증나요. 어떻게 저래? 하고 걸려요. 근데 알고 보면요, 그것도 내가 율법이라고 하는 거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저분이 복음을 안 보이는, 그러니까 마음의 주인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왜 히브리서 3, 4장을 보면요, 왜 그렇게 어려움 당했냐면 이스라엘 민족은요 마음이 완악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요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요 문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완악하대요. 목이 뻣뻣하대요. 완전히요 이 나중심의 이 체질이 치유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뻣뻣해 갖고요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 뭐 뜻 계획 이런 거 안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않으니까 아무런 이익이 없대요. 말씀이.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말씀 안 들리신다 그러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요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 문제가 딱 찾아오면은요 여러분 안에 내가 딱 주인 되는 순간 말씀이 안 들려요. 요 상태가 딱 되면 말씀이 안 들려요. 근데요 여러분과 제가 요 부분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은혜 중에 은혜가 히브리서 4장 13절에 그 나중심을 발견하는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감추어진 것 중에 드러나지 않을 게 없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사람은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뭐예요? 2장 9절부터 14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알게 하시는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대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여러분의 오래된 문제를 발견하시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봤을 때도 복음으로 이해되고 복음이 적용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이 살려야 될 사람은 보인다. 정상적인 응답이 온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여러분에게 치유가 일어납니다. 좌우의 나에서는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여러분의 영과 영혼을, 골수와 간질, 육신을, 생각과 마음의 뜻을 치유하시는데 여러분 그 응답받는 주역 되시길 축복합니다. 많은 거야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죽어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저는 양심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사실은요 증인으로 받은 거예요.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증인이에요. 여러분이 많은 거지만 증인은요 본자, 가진 자, 소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뭘 소유했어요? 요 복음을 소유한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소유해서 성령의 역사를 진짜 본 사람.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오늘 이렇게 딱 받았잖아요. 요 서론에 받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이유가 요 말씀 하나만 좀 적어보면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말씀은요 뭐 과부나 뭐 이런 사람 얘기하면서 야 향락 너 즐거움을 쫓아가지 마 이런 얘기로 얘기한 것 같아 보이지만 이 향락이란 단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방종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방종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방종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 우리가 증인이 안 되고 왜 이 응답을 못 받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요 부분이 그대로 안 있는 거죠. 방종한다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 끝까지 따라가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 끝까지 그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사랑교회 성도님들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이 딱 오더라도요 복음으로 보일 만큼 은혜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그죠? 저는요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친구가 왔었어요. 예전에 영적 문제 심각해갖고 제가 완전히요 공황장애 오고 죽기 직전에 됐는데 예수 영접해갖고 회복돼갖고 말씀 운동에서 많이 회복됐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영적 문제가 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요 요 문제가 반복적 주기적으로 온다는 거에 대해서 좀 간과하고 이 친구가 이 문제 속에 여기 잡혀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답을 못 줬던 것 같아요. 물론 답은 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영적으로 딱 시달리더니 저한테 전화를 딱 해갖고 야 이 X새끼야 하고 저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막 쌍욕을 하는 거야. 그 쌍욕을 하는데 제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나이도 뭐 엄청 어린데 막 저한테 욕을 하길래 제가 그 친구를 놓고요. 왜 얘가 이러지? 근데 뭔가 자기 영적 문제 하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저한테 푼 거죠. 그러면 제가 이 친구가 이렇게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저도 완전히 그렇게 보였냐? 그게 아니라 너무 일단은 내가 양육하던 사람한테 그 쌍욕을 들었다는 게 충격이 되고 일단은. 그러니까 제가 그한테 뭐 했냐면 야 너 나 따라해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따라하더라고요. 야 네 인생 네 지금 주인이 누구야? 그랬더니 나래요. 너 나중에 얘기하자. 근데 제가 그 다음에 그 고백만 했는데 얘가 나중에 며칠 동안 괜찮았었다는 얘기를 딱 나중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야 되는데 사실 빨리 눈치를 못 챘죠. 그냥 이 친구가요 딱 어떻게 되니까 계속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해소가 안 되니까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저를 막 들이받는 거죠. 사역을 하려고 사역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이 친구가 좀 거리를 두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보니까 내가 이 부분을 제대로 이렇게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한 네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 것을 복음으로 정확하게 보도록 복음을 적용하도록 도와줄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 제가 그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는 한편은 뭐가 있을까요? 약간의 율법도 남아있고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사단이 계속 관계를 깨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나 목사님 저한테 시험 드시면 저한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깊은 포럼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네. 목사가요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오해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막 응답을 못 받는다 그러면 짜증날 수도 있어요. 그죠? 목사님 설교가 기분이 안 좋다 그러면 여러분 얘기하세요. 네.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사이에 사단이 이간질해요. 사단이 이간질해서 뭐하냐면 증인만 못되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여기에 들어간다 이건 오직이거든요. 여러분이 오직의 복음 속에 들어가면은 여러분이 어느 날 복음의 맛을 봐요. 복음 맛을 봐요. 복음 체험을 한단 말이에요. 복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결국 복음 하나 몰라서 내가 이 문제가 반복되는구나. 이걸 모르니까요. 여러분 복음 체험이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현장에 가서 이런 문제를 딱 가진 사람 보면 세상과 똑같이 돼버려요. 그걸 동화라 그래요. 여러분도 모르게 세상에 옛날에 하던 내가 주인된 불신자들이 하는 것처럼 내가 해버려요. 동화돼 버린다니까요. 그럼 왜 동화돼요? 그거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사단이 여러분에게 복음 체험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요. 베드로가요 복음 체험 딱 됐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예수님 실컷 고백해 주는 그리스도시오 실컷 고백해놓고 베드로 어땠죠? 예수님 3번 부인하고요 도망갔어요. 그런데 3번 부인하고 도망간 것만 아니라 예수님 부활해서 오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도 예수님한테 막 안 가요. 그리고 어디에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이게 베드로가 요때요 복음 체험이에요. 완전 체험이에요. 예수님이요 사랑 고백 3번 받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미션을 주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고 3번 사랑 고백 받으시더니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세요. 베드로가 회복이 된 다음에 사실은요 회복된 다음에 제일 받은 응답이 요거예요. 요 복음 체험한 거예요. 그리스도 하는 나라 오직 성령 붙잡고 있는데 성령 역사하시면서 전도문이 열리고 말씀 성취가 되는 맛을 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변화가 되면서 뭐가 되냐면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3장과 4장에 보니까 물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 영적인 은혜를 영적 힘을 계속 얻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여러분 절대로 예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훈련과 여러분 기도. 근데 여러분 요 예배 훈련 기도의 핵이 뭐냐면 복음 이해하고 복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복음 이해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내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개입으로 이 죄에 묶여서 영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여러분 그 사실 알고요. 뭘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나는요 복음 없으면 여길로 돌아가요. 복음 없으면 요걸로 자꾸 사람을 봐요. 복음 없으면 자꾸만 이 생명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꾸 내가 기준 돼서 자꾸 무너져요. 하나님 그거 치유해 주세요. 이 여러분 고백하는 사람이요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치유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치유되면요 영적 힘이 오거든요. 영적 힘이 오니까 베드로가 이 영적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뱅이를 볼 때 어휴 저 안전뱅이 구걸이나 하고 앉아있네 하고 안전뱅이 보고 사람들이 다 에이 돈이나 한 푼 받아라 이렇게 지나가는 그 모든 사람의 눈하고 달라요. 영안이 열렸죠. 어떤 영안이 열렸습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육신의 문제가 와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묶여 있으니 저 사람이 저 죄에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받아야 돼. 그래서 뭐라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킨 거예요. 그 사람이 뭘 본 거예요? 영적 상태를 본 거죠. 근데요 안전뱅이가 손잡고 일어나는데 그냥 벌떡 일어나 버려요. 치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 사람이 일으켰더니 잡아갔네? 잡아가갖고, 야, 누구의 이름과 능력으로 이 사람이 일으켰냐? 그랬더니요,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건강하게 됐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뭐 해야 되냐? 요 아까 예배와 훈련 요거는 뭐예요? 요걸 가지고 뭐예요? 함께하는 여정이라 합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셔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 나오는 말씀을 통해 자꾸만 뭐 하셔야 되냐? 아나니아 삽비라를 이런 비난한 게 아니라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뭘 배우는 거예요? 저는 아나니아 삽비라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묵상해 봤거든요. 어디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저는 천국 갔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왜 하나님 미리 부르셨냐? 야, 교회 불신앙이 퍼지면 되냐? 교회 불신앙하도록 만들면 되냐? 너희들이 약간 일벌백계처럼 죽었지만 뭐예요? 하나님은요 교회 불신앙은 암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앙이 교회에 퍼져나가는 그게 안 되잖아요. 함께하는 여정 속에 하나님은 불신앙을 빼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왜 아나니아 삽비를 죽인 그 사건이 나와 있냐? 그만큼 하나님은요 우리가 불신앙 안 하기 원하시기를 안 하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여러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불신앙이 오면요 불신앙은요 어떻게 하시냐? 완전히 날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과 근본 문제와 12가지 문제 속에서 여러분 그 문제의 본질을 찾아 치유받으셔야 돼요. 근데 결국 이 문제예요. 뭔가 모르게 여기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찾아내시면 저는 그래서 이번에 가서 목사님들하고도 밤새 막 새벽 2, 3시까지 막 포럼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 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 딱 하는데 그 목사님이 깊은 얘기를 하는데 막 이런 거죠. 근데 목사님들 사이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럴 수 있어? 라고 싶을 만한 그런 얘기 나와요. 근데 제가 딱 들으면서 그래. 저 목사님의 이 배경 속에서 요 근본 문제 속에 저렇게 올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근데 그 목사님이 내가 이 문제에서 해결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오직 붙잡을 이유를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나는 되는 척 괜찮은 척 문제 없는 척 하는데 나는 이런 문제 있어. 얘기하는 거죠. 그게 진짜 아닙니까? 함께하는 여정 속에 치유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서 동화되지 않을 수 있는 영적 힘을 얻으셔야 돼요. 자꾸 말씀 들으시면서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뭐 했습니까? 서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뗐다. 강단 말씀 받았어요.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서로 떡을 떼고 교제했어요. 오늘 성찬식 합니다. 뭐예요? 교제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찬식 메시지 중에 하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살 찢으심과 피 흘리심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성찬식 하시면서 끝나고 성찬식 하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살 찢으시고 피 흘리셔서 나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하나님 나는 그 주님 안에서 죄사함 받고 교회의 한 공동체가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 하나님을 모르고 생명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나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 은혜를 받는 시간이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오직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연약하지만 이걸 날마다 모일 때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모일 때마다 있고, 이들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소식을 계속 전달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응답이 왔냐? 전도운동, 생명운동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전도운동, 생명운동 일어나는 그런 교회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일에 같이 쓰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치유되시는 일이 일어나요. 복음에 집중하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요. 어떤 치유와 회복입니까? 이대지에 나와 있는 그대로 보시면 돼요. 12절, 16절 나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었는데 어떻게 돼요? 아까 했잖아요. 흑암이 꺾이고 죄에서 저주에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 만나게 되니까 귀신 들리고 병 들었던 사람이 치유가 돼버려요. 여러분 그 병 중에 제일 큰 병이 뭔지 아세요? 마음의 병이에요. 생각과 마음의 병이에요. 제가 아까 생각 마음 얘기했는데 요즘 21세기 생각 마음병 걸려서는 되게 많아요. 우리 성도님 한 분도 우울증 심각하게 왔죠. 우울증 심각하게 왔는데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내 힘으로 해결 안 돼요. 약 먹어도요 한계가 있어요. 약은 눌러놓는 거거든. 여러분 그 생각과 마음 속에 복음이 들어가면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그거 앉아있잖아요. 증인으로 앉아 계신 거예요 지금. 예배 한번 제대로 딱 드려서 치유 회복.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인생을 지배하시는데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 몰라서 하나님 못 만나서 사단에게 묶여서 그 문제 왔다면 여러분 뭐 해줘야 돼요? 뭐 해줘야 돼요? 초대교회는 이걸 알았어요. 저들에게 복음을 말해줘야 되는구나. 당연히 내가 만나는 사람이 전도 대상자로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전도 대상자로 보인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영혼들이 전도 대상자로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핍박도 오고 박해도 왔습니다. 방해를 막 하는 거예요. 사단이 싫어하죠. 그래서 많은 이게 막 유대인들이 17절 18절 보니까 옥에까지 가뒀어요. 시기가 가득했대. 여러분 왜 시기가 가득했을까요? 쟤네들이 인기가 더 많은 것 같아. 완전 나중심의 끝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나의 것, 나의 성공, 내 이익 이것만 생각해. 시기가 왜 가득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돼서 영혼들이 살아나고 병이 치유되는데 왜 시기가 일어납니까? 그죠? 사단이 역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반드시 밖에 핍박 막 요 뒤에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시고 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19절에 보니까 뭐라 됐습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이제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성경의 말씀을 믿어요.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겁니다. 흑암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천군 천사 와서 여러분 도울 수밖에 없는 응답이 실제로 와요. 그래서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20절에 얘기하고 있는 대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소원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 생명의 말씀을 누구에게요? 다 백성에게 말하라. 여러분과 저를 증인으로 하나님 부르신 줄 믿습니다. 복음 제대로 누려야 증인돼요. 그래서 여러분 좀 그런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디에 쓰임받고 누구에게 쓰임받는지. 그 결론은 제가 주보에 넣는 기도 제목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나예요. 내가 먼저 치유되고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이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불신하는 거 여러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 나도 그거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근본 불신앙 사실 근본 문제잖아요. 근본 문제 때문에 하나님 떠나 있는 뭔가 사단에게 걸린 부분이잖아요. 그 영적인 부분이 여러분 치유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정확하게 보는 여러분 영안이 열리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치유가 돼요. 그래서 함께 축복, 예배와 훈련 속에서 여러분의 문제를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뭐 사람 앞에 인정하는 건 좀 천천히 하셔도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인정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고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치유와 변화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생명의 말씀을 말할 수 있도록 먼저 여러분 자신이 생명으로 충만해져야겠죠. 여러분 생명으로 편집되셔야 됩니다. 생명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셔야 돼요. 이게 충만입니다.
생명이 가득해서 어떻게 하면 저 영혼 살릴까라는 마음이 여러분 생길 정도면 충만한 거예요. 나와 현장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묶인 이 죄와 영적 문제인 사실을 여러분 진짜로 본다면 뭐 하셔야 됩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보이신다면 오직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맞죠? 과거, 오늘, 미래 문제 속에 이 사람에게 생명 들어가야지만 사는 유일한 이유, 유일한 답. 이게 여러분 기도 속에 계속 나와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생명의 복음받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전도 대상자가 보여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좀 부족하고 제가 부족해도요, 하나님은 생명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찬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